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이 주변에 혹은 이제 이스라엘 내에 퍼져 있었던 일종의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다신론적인 어떤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당연하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신들을 형상화했어요. 이집트에도 우리가 보면은 신들의 모습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던 그 이제 소위 팔레스타인 혹은 레반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지역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국가와 그리고 그 주변 땅들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항상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형상을 단순히 어떤 거대한 어떤 신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그마한 이제 피규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왜 만화 주인공들 그 피규어처럼 정말 그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막 두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피규어를 이제 잘 두진 않죠. 이제 집안에 글쎄요 불상을 두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대다수는 피규어보다는 이제 부적을 둔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신상을 많이 이제 집안에도 많이 두었고 여기저기도 이제 많이 보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장사가 되었던 거죠. 문화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무슨 나무, 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술공, 은장색 등등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청색,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천으로 막 이렇게 실로 꿰매가지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자꾸 어떤 그런 시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꾸 뭔가 이제 위안을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 그런 게 없을까요? 많죠. 엄청 많죠. 전부 이제 이걸 우상이다라고 하긴 좀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금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신적인 신앙. 어떤 물건에, 사람이 열심히 만들려고 판 물건에 영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있겠죠.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인데 어떤 나무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특별한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걸어두면 무언가 악귀가 우리 집에 이제 안 붙을 것 같은, 십자가 목걸이를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게 되면 무슨 특별한 어떤 그 액막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맥락과 상관없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액자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둔다거나, 글자나 문자 같은 거는 그나마 좀 우리가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걸 걸어두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좋은 말이면 그냥 다 걸어두는 것은 사실상 부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망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과 아름답게 꾸며놓은 어떤 그 예술품들, 시각적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예쁘면 좋고 멋있으면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원하신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위대한 게 뭡니까? 한국교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우상 숭배가 뭐냐면은 십자가라든지 어떤 단순히 이제 말씀 문구 좀 걸어두는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 건축. 저는 건물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물 크면 좋죠. 멋있는 건물 저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그것만 갖고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종종 특정 건물들을 보면서 저게 완전 무슨 바벨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건물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 그 자체에서 오는 그 감동과 진짜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우리 개신교는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고요. 스위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칠 정도로 이제 그 스위스의 그 쥐리히에 있는 온갖 소위 말해서 예술품들까지도 다 그냥 처분시켰어요. 왜? 그때랑 지금이랑 감각이 달랐거든요. 츠빙글리는 굉장히 여러분 시대를 앞선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둘러보면서, 그 다음에 그거 보면서 거기에 이제 비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 표현 자체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전입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이지, 교회 건물이지. 비유적으로 성전이라고 표현을 쓰는 건 아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감각적인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 그게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 귀하죠, 멋있죠, 아름답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못 느낀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물질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게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돈과 그런 걸로 부어 만든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뭐랄까요, 무슨 뭐 전기가 짜릿하게 온다거나 무슨 음성이 갑자기 막 들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환상이 내 눈앞에 쫙 영화처럼 펼쳐진다거나 그런 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는 물질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위해서 좋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물질이 하나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 없이도, 여러분 성전 없이도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저 먼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우리가 우상 숭배, 물질 숭배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미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시고 기술과 미적인 기술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참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갇힌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분별하여 참된 하나님을 늘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